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거짓 소문, 또 불의한 증인, 또 군중, 또 다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거짓과 진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분별이 어려운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과제인데 결코 우리는 소문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배경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속성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악의와 모든 간사함과 위선들과 시기심과 모든 악한 말들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5가지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나쁜 속성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나쁜 속성 5가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악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간사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간사함이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얘기입니다. 속임수. 그 다음에 위선은 우리 잘 알죠.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또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이게 위선이죠. 그 다음에 시기심. 시기심은 질투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공부해서 알지만 시기심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못 뺏어 먹어서 안달하는 거, 이걸 이제 시기심이라고 그러죠. 질투심은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못 가져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질투. 응? 그거는 정당하다 이거죠. 근데 시기심은 그게 정당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한 말들. 악한 말은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말이 어떠하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오늘날 자기의 어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요즘에 보면 정치 활동을 하면서 거짓 소문 내는 경우가 많고, 또 거짓 증인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해가지고 무죄 선고 받고, 또는 거짓 증언했다고 또 구속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중심리로 그 불공정 재판 유도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 보면 소송, 군중을 쫓아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소송에서 재판을 붙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군중심리죠. 그래서 여러 조성해가지고 이런 그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있다 이거지. 이게 출애굽기 언제예요? BC 1500년이라고. 1450년 정확히는. 그럼 지금부터도 뭐 3400년 이상, 3500년 가까이 된 이야기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이런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특이한 명령 중에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이러한 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두 번째, 출애굽기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거기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꾼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휘장으로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릇들을 수놓아 휘장들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4가지 색이 나오죠. 4가지 색상. 하나는 가늘게꾼 아마실은 백색이에요. 그건 백색. 그 다음에 청색실, 청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색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홍색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백색, 청색, 자색, 홍색, 이걸로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는 성막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잘 압니다. 성막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네 가지 어떤 그 성품이나 또는 네 가지 직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저는 네 가지 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좀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백색 가늘게꾼 아마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의인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그죠? 사람의 아들이지만 의인이신 그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청색실이라는 청색은 하늘에 있는 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자색은 뭘 얘기합니까? 왕의 색깔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홍색은 또 뭐를 얘기할까요? 대속 양으로 오신,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은 어찌 보면 종과도 같죠.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대속 제물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네 가지 성품을 성막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고 계신다. 이 네 가지는 항상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네 짐승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남겨놓은 제자들의 편지가 그 서신이 뭡니까? 사복음서죠. 그래서 사복음서, 다니엘서에 나온 네 짐승,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네 짐승의 형상, 그 다음에 여기 성막의 네 색깔, 이게 다 똑같이 예수님의 그 네 가지 성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을 사복음서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복음서입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의사로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부분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청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음서는 어떤 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이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그렇다면 자색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딜까요?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우리 이제 근본적에서는 제대로 순서를 제대로 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한글이나 그 흥정역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윗부터 놓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선배죠 한참. 그렇지만 강조하는 점이 다르잖아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거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홍색실로 오신 예수님은 나머지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재료를 네 가지 색깔을 표현해 준 것이 특이한 명령이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출애굽기 2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1절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이 없는 순양 두 마리를 취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짐승을 두 가지 짐승을 해서 세 마리를 취합니다. 하나는 수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양 두 마리. 왜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수소 한 마리라고 양 두 마리를 취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도 않죠? 궁금해하면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또 평강이 더 넘친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훈련됐느냐에 따라서 아는 정도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라도 관심을 갖고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또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이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결국 생명으로 크게 넘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수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를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보면 각각 그 용도가 있는데요. 수소 한 마리는 출애굽기 29장 10절에 가보면 또 너는 수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소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 그래 돼 있죠? 네. 안수예요. 그 다음 14절 가봅니다. 14절 가보면 그러나 너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무슨 헌물이니라? 죄의 헌물이라. 수소 한 마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헌물이구나. 그 제사장이 되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죠? 죄 사함. 예수님처럼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그게 이제 수소 한 마리가 필요한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인데요. 양 한 마리. 29장의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에 가면 또 너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주께 드리는 무슨 헌물이요? 번제 헌물이요.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만들어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두 번째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양 한 마리인데 그것이 번제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속죄를 받았어요. 제사장이 속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도 아직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 제사장 할 수 없어.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 양 한 마리를 번제를 온전히 드리는 역할이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다 드리는데 이 번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죄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뭘로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연기로. 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냄새가 들어있죠? 냄새가 돼서 다 날아가는. 그래서 그거는 상징적이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는, 하나님께서 다 흥명하시는 그런 그 제물이 바로 번제인데, 번제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세 번째 양 한 마리가 또 남는다 이 말이죠. 29장에 28절 가보면 또 이것은 세 번째 헌물인데요. 그것은 거제 헌물이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거제 헌물 곧 그들이 화평 헌물들로 드리는 희생물 중에서 취한 것이니 곧 주께 드리는 그들의 거제 헌물이 될지니라. 거제 헌물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얘기라고 할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보상이다. 제사장에 대한 보상. 그래서 수소 한 마리 제사 받죠. 양 한 마리 언제나 헌신하죠. 나머지 양 한 마리는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 얘기가 다른 사람, 딴 나라 얘기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께 헌신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수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번제가 되려면 제물에다가 뭘 더해야지 될까요? 제물에다가 뭘 더해야지 번제가 될까요? 물을 더하면 될까요? 불을 더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제물에다가 불을 더해야 됩니다. 이 제물은 우리의 몸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불은 성령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특이한 명령으로서 제가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가서요.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교체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기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교체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끝에 보면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왜 숫자 세는데 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시나. 이렇게 좀 숫자 세는 거랑 재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숫자를 왜 셉니까? 보통은 숫자를 세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숫자 세는 것은 20살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싸우는 일이에요. 전쟁하는 일.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는 거죠.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계술하다 보면 자만심이 생기는 거죠. 자만심.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만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여기 보면 너희가 사악함을 일구었고 너희가 불법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은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일구고 뭐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냐면 사악함을 일구었고 불법을 거두었다 그러죠. 일구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다 씨를 뿌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악의 씨를 뿌리고 그 결과로서 죄를 지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 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의 많은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내 길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수할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수할 때 대속물을 각각 자기 혼을 위해서 대속물을 드려라. 그래야 재앙이 묵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대속물, 다른 말로는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우리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가 속전입니다. 거기 우리 출애굽기 3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속전의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13절 보면 이것을 그들이 드릴지니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포함된 자마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몇 세겔을 드리라고요? 반세겔을 드릴지니 반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10계라겠죠.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라. 반세겔을 그 뒤에 여러분 한번 표에 잠깐 보겠습니다. 구록에 보면 구록 5쪽에 가보면 26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겔이라고 나오죠. 세겔 보입니까? 네. 세겔 보면 성전세 이렇게 써있죠? 네. 세겔.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 어쩌고 신약에서는 뭐 금 7g 그래야 되는데 왜 금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고 참고표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참고로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은입니다. 은이고요. 그리고 그 은 반세겔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보면 공세 그래가지고 반세겔 써있죠? 네. 반세겔. 그래서 2드라크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2드라크마. 그래서 그걸 계산을 대략적으로 2드라크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1드라크마가 보통 하루 일당이잖아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2드라크마니까 장정에 이틀 품삯 정도는 반세겔을 내라. 그 얘기죠. 그게 군인으로, 하나님의 군인으로 카운팅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러프를 해본다면, 요즘에 일당을 10만원으로 치면, 장기적인 서로 일당을 2드라크마니까 20만원 정도. 군인 20세 이상 군인의 평가가 되면 20만원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은으로 한돈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은값은 요즘에 이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은 한돈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금하고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금 한돈이 한 20만원 치는데, 은 한돈은 그거에 한 10분의 1도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은 반세겔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20만원보다 훨씬 싼 한 뭐 돈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렴한 돈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뭐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조금 더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만원 정도 아니면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30장 14절을 보면 계수된 자들 가운데 포함된 모든 자, 곧 20세 이상인 자는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렇죠? 20살 이상 된 자가. 그 다음에 15절 중요한데요. 너의 혼의 속죄를 위하여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반세겔을 내서 덜 내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나 반세겔? 아유 그게 뭐야? 나는 최소한 한 달은 더 낼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없는 사람이라도 나 돈 없어. 못 내. 이렇게 하지 말고 반세겔 정확히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내라 이거지.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라고 이걸 얘기해 주신 거거든. 그게 계수되는 거지, 카운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실제로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정도도 아니고. 참고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곤혹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갑자기 요압 장군한테 야! 군인 숫자 좀 세라. 요압 장군이 군인 숫자 지금 왜 셉니까?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군인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 세라면 세! 그래서 사실 셌잖아요. 세로 지방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셨죠? 왜 징계 내리셨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계수할 때 속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라. 속전하고 상관없이 다윗은 자기 힘 과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과시하려고. 사무엘하 24장 15절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그리하여 주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요압이 그 계산을 다 했을 때는 9절, 사무엘 24장 그 위에 9절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게 주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뺀 용맹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들이 50만, 그러니까 130만 정도 됐죠? 근데 7만이 죽었습니다. 한 5% 정도가 죽었다는 얘기지. 엄청난 손실을 당했어요. 다윗이 뭔가 잘못한 거죠. 자기 군사력 가지고 과시하려고 했던 거.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해놓고 끝에 가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7절. 이것은 영화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4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는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특이한 명령, 모세한테 기록하라. 기록은 기억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이름을 알았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 세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한자 겨우 생각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자를 가지고 추적추적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기록을 보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이 결국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게 만드셨고 그 모세오경의 기록은 그 후에 또 다른 예언자들의 기록으로 계속 이어졌죠.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명령은 바로 출애굽기 34장 27절이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명한 것에서 가감하지 마라. 또 잠언 말씀에도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생명책에서 빼겠다. 이런 그 최종 자물쇠로서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의 위대성이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보배 중에 보배다.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배인 줄 아는데 읽어야지 하고서 안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매일 조금씩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읽으셔야 돼요. 그죠? 네.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속에 있는 특이한 명령들 5가지 살펴봤습니다.